완능록 10페이지 45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 마음속이 쉬지를 않고 안정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그대가 공부를 하여 삼성, 사가, 십지 등의 모든 지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저 범인과 성인의 가운데 자리를 향한 것뿐이다. 모든 작용은 다 항상 함이 없는 대로 돌아가고 무상한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기세는 다 마칠 때가 있으니 비유하자면 허공을 보고 쏜 화살은 힘이 다하면 되돌아 떨어지는 것과 같아서 생사의 윤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하여 부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헛되이 애써 고생만 한다면 어찌 큰 착오가 아니겠는가.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분은 한 생각 쉬었다고 할 때는 쉬었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의 모든 생각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일체 생각을 쉬어버리면은 그 쉬어있는 그 마음은 일체 모든 잡념이 없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바탕에서 바로 공부를 해서 본심을 알아차려서 깨달으면 그것이 진정한 참 공부이지, 쉬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가지고 삼성,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의 지위를 정득하고 얻었고 또 십지 성인의 자리를 얻었다. 또 사다원, 수다원, 아라한과 사가를 얻었다 이라 할지라도 다 그거는 결국에 기운이 다하면 세잔해지듯이 다 헛된 공부를 한 것이다. 마치 많이 알아서 실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일 뿐 나중에 가서 죽음에 다달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때를 당해서는 일체 모든 알았던 것도 거기에서는 상대가 없고 알은 것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 6,000마디가 쑤시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찰나에 아는 것도 소용없고 설사 공부해서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 생각 쉬어서 일체 중생의 잡된 망상 번뇌가 일체 없다.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본심을 깨달아서 바로 성취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쉬지 않는 상태에서 뭘 얻었다는 건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지공선사가 이르되, 이 지공선사는 이제 중국에 두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처님 저만식 때 이래 보면 사마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공화상, 나홍화상, 무학화상 세 분을 정명법사를 항상 모시거든요.
그 지공은 가르칠 지자에 빌공자 지공선사인데 그분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분이었고 여기에 지금 지공이라고 하는 이분은 중국 스님인데 당나라 때 스님인데 해인사를 창건한 수능 이정선 두 분의 스님이 계산조인데 그분이 중국의 당나라에 가서 이 지공선사를 뵙고 공부를 이 지도를 받아서 제자가 됐는데 지공선사가 수능 이정 밑에 제자한테 우리나라 스님인데 한국에 조선국에 돌아가면 가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가 명진이 거기에다 해인사 절을 지으라고 점지를 해준 분이랍니다. 이 지공선사가 중국에. 그래서 수능 이정선사 두 분이 그분의 말을 듣고 해인사에 가야산 해인사 들어와서 그래 이제 공부를 많이 했지요.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고려 때 태조 26년에 지어진 가야산 해인사 고적에서는 볼 수 있듯이 약간 수능 이정 두 분이 당나라에 유학 가서 지공대사의 제자로부터 가야산에 해인사를 지으라는 첨언을 듣고 귀국해서 마침 신라 예자왕이 병이 깊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마침 가야산을 찾아서 기도를 하다가 수능 이정 두 선사를 만나가지고 그래 이 두 선사께서 예자왕의 그 병 걸린 거를 낫게 해주지요. 그 낫게 해줘가지고 그 왕이 실제로 해인사를 창건하는 데에 그렇게 국력으로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해인사를 창건하게 된 겁니다. 그 지공선사인데 그 지공선사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미봉 출세 명사는 왕복 대성법약이라. 지공화상이 말하였다. 세간, 이체 세간의 모든 사람이 말이지요. 세간을 벗어난단 말은 이 진세, 티끌 세상, 사바세계의 티끌 세상, 고통의 바다에 사는 중생의 세계, 여기에서 벗어난 눈 밝은 선사를 만나보지 못하고 부질없이 대성의 법량만 먹을 뿐이다. 눈 밝은 세간을 뛰어난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데 그건 만나지 못하고 대성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약 부질없이 대성의 법에 대한 약만 자꾸 먹고 있다. 지금 그저 일체의 세간 속에서 걷고 걸어가고 서고 앉고 누울 때에 오직 마음이 무심한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분별할 것도 없으며 의지할 것도 없고 머물러 집착할 것도 없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밀감을 까서 먹듯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앉아서 맨날 듣기만 한다 이라. 부처님 경전 이르듯이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해 마라. 공부를 안 해. 그건 소용없다 이 소리예요. 종일토록 이문등등 해가지고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세인이
다 너를 알지 못한다. 너가 또한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 그런 거 절대 뭐 그런 것도 가르쳐서 쓰려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 마치 굳은 돌과 같아서 도무지 침투할 그 틈이 없다. 뭐도 그 마음이 마치 굳은 돌같이 딱 돼 있어서 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떤 것도 그 사람한테 침노할 어떤 경계에 닥치도 침노가 안 되고 어떤 것도 세상에 자기 마음을 침노에 들어갈 게 없다 이기라. 딱 완벽하게 딱 굳은 돌과 같이 마음이 딱 돼 있어서 일체법에 그 너의 마음이 두둑해서 들어갈 곳이 없다. 일체법에 다 어떤 것도 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오련히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또 마음이 일체에 집착할 것도 없다 이거지. 오련하다 말은 둥근 수정알을 깎아서 딱 나누면 안깜빡이 투명해도 오련히 드러나 있다 이거지. 마음이 그와 같아서 집착할 게 없어. 이와 같아야 비로소 상응한 작은 부분이 있다 할 것이다. 무심하면 일체 마구니가 침노할 틈이 없어서 침노를 못해요. 뜨고 가지를 못해요. 장애가 일체 마구니 장애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뭘 하고자 하면은 그 욕심의 틈을 따라서 모든 것이 그 틈을 타고 마구니가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 뚫고 들어온 마구니에 거기에 마음이 휩쓸려 가지고 내가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래.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일체 그런 시비가 없는데 괜히 이제 시비도 만들고 모든 밖으로 모든 문제를 야기한다 이래. 일으킨다 이래. 그 마구니의 틈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틈이 생기면 이게 이제 그런 거라요. 가만히 있으면 일체 바라는 게 없이 구하는 게 없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없어. 뭐 틈이 없는데 뭐를 하려고 하면 이제 뭐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그걸 따라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뭐 돈이 뭐 한참 오래 전이니까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뭘 하나 그럼 이제 해야 되니까 험한 국리를 다 하고 있는데 마침 뭐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권력이 일종 배경도 권력이 있고 이제 그럴 만한 사람 나타나서 만난 기라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아이고 뭐 애로가 있다고 뭐 애로냐 뭐냐 뭐 말하라 내가 한 50억 있는데 뭐 사업을 좀 해야겠는데 그래 그 좋은 수가 있다 내 말만 들으면 당연히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그게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마구니가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수지 맞은 거지. 이거 어디 한 건 해야 되는데 한 건 할 걸 못 만났는데 한 건 할 사람 만났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좋아. 참 내가 이런 사람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 뭐 이 사람이야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탈인데 얼마나 좋아. 탁 만나서 그만해. 그 사람은 말리다 가가지고 결국에 뭐 홀랑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타고 마구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게. 여러분 사회에서 그 겪지요? 그런 게 많이 겪지요? 여기 그 말이라.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바라는 욕심이 있어서 뭘 하려고 하면 그 틈을 마구니는 절대 안 놓친다는 기라. 파뜻 찰나에 그만 아주 낚아채가지고 착하니 침투시킨다는 기라. 그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여기는 일체 모든 생각을 씌워버려서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 들어갈 틈이 아무거 절대 안 한다는데요. 나는 그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운 후손이 대장못 살인다니 난 요만하면 만족하네. 난 더 바라는 게 없네. 이러면 거기는 안 붙어요. 이제요. 이거 붙어봐요. 뭐 떠들 게 없잖아. 틈이 없으니까 안 붙어. 일체 마음을 씌웠다마는 그런 게 딱 끊어져 없다.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심인 마음을 바라는 걸 일으키면 그 마음을 통해서 틈을 따라서 마구니가 바로 들어와서 가지가지 모든 장난을 일으킨다. 이래 돼 있네요. 투덕 삼계 경과라 명이 불출세하니 불루 세상 심상이요 명이 무로지요 부작 인천업이요 부작 지옥업이요 불기 일체심이요 재연 진불생이니 이차 신시면 시자유이니라 불시 일양의 불생하미는 지시 수의생이요 경에 이르되 보살 유의생시는 시냐라.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경계를 삼계의 경계를 투과해서 지내가 버리면은 이름하여 그 사람을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난 사람. 3계를 뛰어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다고 하며 마음의 모양이 세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무루지 번뇌 없는 지혜라고 한다. 인세나 천상의 업을 짓지 않고 지옥의 업도 짓지 않는다.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인연이 다 생겨나지 않나니 마음을 일으켜서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걸 따라서 오만기 다 같이 일어나요. 희한하지 그게. 즉 이 몸과 마음이 자유인이다. 줄곧 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단지 뜻에 따라 생겨날 뿐이다. 그래서 절간론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의생신이 있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생신 육신이 아닌 마음 먹은 대로 변화시키는 몸을 화생신이라고 하고 의생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요. 3개의 업을 짓지 않으려면은 무심, 무루, 셈이 없는 마음, 무의, 무렴, 이것이 이제 3계를 벗어난 마음이라 이거죠.
억무소조 이생기심이 삼계를 벗어난 마음입니다. 진여자성대로 쓰는 마음은 중생심을 벗어난 것이 되고 삼계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어떤 것에도 일체 시비가 없는 마음, 이래야 보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삼계의 업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루지, 무루지, 이제 유루지는 중생의 마음이고 유루지는 이제 중생들의 마음, 번의 망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마음 쓰는 것은 유루지라. 무한한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무루지는 이제 무심, 무의, 무념, 이런 이제 본심, 본래 마음, 진여자성의 본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쓰는 것을 무루지라고 해요. 무루지는 무한한 거지요. 무한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루지는 번뇌가 없는 지혜의 마음, 번뇌망상 일체 없는 지혜의 마음, 인세나 천상의 업을 짓지 않고, 이 세상 중생세계 업도 안 짓고 천상의 업도 안 지어요. 천상에 가야 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짓지 않고 지옥의 업도 짓지 않는 거고, 또 모든 게 생겨나지 않는다. 장애가. 그래 몸과 마음이 대자유인이다. 죽고 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단지 뜻에 따라 생겨난다는 게 있어. 거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물어 가로되, 이거는 이제 보살 유의생신이라는 이거는 인리, 연문, 달마, 하상, 절간론에서 보면은 이 구절이 나온다. 다음과 같다. 뭐냐? 의생신이라는 것은 물어대. 연문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연문 제자가 물었다. 대저 보살은 의생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찌 신통력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는 대답해 가로되, 범부는 중생의 범부는 유루의 업을 유루의 업을 짓는다 이거지요. 유루의 업을 짓고 성인은 무루의 업을 지음이니라. 성인은 이제 무루라, 무한한 거. 중생은 유루라, 조금 좋은 일 해서 좋은 일 했는 만큼 복을 지으면 그 복이 다함 없어지는 거냐 말이죠. 네, 무루의 복이라는 건 뭐지요? 건강경에 뭐렇게 했어요? 참. 예? 아니, 건강경에. 물의 숫자 같은 보배를 담아 해줘도 보다도 사국의 공덕이 어떻다고 해서 무한하다 했잖아요. 그걸 말해요. 무루의 공덕, 무루의 지혜. 그래. 범부는 유루의 업을 짓고 성인은 무루의 업을 지음이니라. 저곳에 비록 뛰어남과 미숙함이 차여 있으나 이것은 자연의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 말하였다. 갖가지 의식으로 생겨난 몸을 나는 마음의 분량이라고 말하느니라. 마음의 심량이라고, 심량이라는 건데,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자연이라는 것은, 이 모든 자연이라는 게 있잖아. 자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있다가 쇠하고 망하는 게 있고, 그렇죠? 자연은 나무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자연을 있는 거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사에서 없어지지. 그렇죠? 모든 것에 스스로 매여서 모든 인연에 매여서 있다가 스스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그래지는데 대성보살의 무루에 우리가 가진 대성보살 무루의 마음을 가진 분 간센보살님은 보문품에 보면 간센보살님은 32영신 그렇지요? 19시연 32영신 모든 하늘의 하나님의 몸 간센보살님은 하나님의 상상을 해. 중생들이 하나님의 신이 이런 분일 것이다 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에 바라는 데 따라서 그 모양을 나타내주고 간센보살님이 하나님의 그 신, 하나님 신이 우리 생각의 상상으로 하나님의 신은 이렇게 아마 모양이 생기신 분일 것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에 바라는 데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그 바라는 생각한 대로 그대로 나타내주고 나타내서 소원을 들어주고 부처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 만덕지 전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고 부르면은 그 모양으로 간센보살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내주고 일체 모든 신이고 아이가 그렇지 않고 아마 무슨 마구니 같이 생겼을걸? 그리고 그래 하면 그 마음을 따서 무슨 마구니 모양을 해서 나타내줘서 그 사람 소원을 들어주고 또 거사, 보살, 스님, 비구니 스님 오만 선비 우리 중생들이 상상으로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이런 모양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다 나타내서 몸을 보여준다기라. 자유자재로 몸을 변화시키게 해준다기라. 그 자연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죠? 자연은 그래 못하지. 그래 할 수 없지.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라. 자연하고 대성보살의 무루의 지혜로 몸을 응신자재로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무궁하게 응신한다. 막 이거는 자연하고 다르지. 그렇지요? 요즘을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이. 자연은 마음대로 활용을 못한다. 이래 자연이 어디 마음대로 활용할 수 못한다. 그건 그냥 이따 가만히 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 셈하고 말은 그렇지 뭐. 활용을 못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쇠망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 존재하는 것이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심량이라는 것은 무한한 이 대성보살의 중생을 위해서 몸을 무궁무진하게 응신해서 놔두고 막 활용자재한다 이라 해서 하는 것은 무한해가지고 무한해서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측량하기 어렵다. 측량하기 어려운 무한대한 마음을 마음대로 막 써서 중생세계, 범부세계를 제도한다 이라. 그러나 중생의 범부는 모든 경계에 쏘가서 모양에 쏘가가지고 여러 가지 시시비비 고통과 모든 걸 만들어낸다 이라. 모든 모양의 경계에 쏘가가지고 괜히 일체 시비가 할 게 없는데 시비가 본래 없어 할 게 없고 말할 게 없는데 중생들은 그런 경계에 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또 뭐 문제를 만들고 있는다 이라 시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업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또 스스로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또 그 떨어져 가요. 점점 더 업에 떨어져 가는 거지. 한 번 생각 일으키는 그 업은 무한한 걸 저장한다는 게 다시 또 저장해. 한 장에 일으킨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으킨 걸 또 다시 또 저장한다 이라. 찰나에 저장해.
그 사람이 망해놨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생각 일으킨 걸 스스로 일으켜가지고 그걸 얼른 자기한테 그걸 화살을 쏘면 자기한테 떨어지듯이 자기가 일으킨 게 자기가 얼른 그걸 썰어 담아서 딱 저장해 놓는 거라. 그걸 갖다 또 자기가 받아. 그걸 아주 무서운 기라. 그래서 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그래놨잖아. 생각을 쉬어라. 잘못 생각 일으키면 네가 다 받으니 그거를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건 찰나에 일으킨 생각도 자기가 다 받아. 한치의 에너지 없이 이거는 받아요. 본인이 받아요. 그 자기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게라. 이거는 그래서 모든 생각은 자기가 일으킨 건 자기가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입으로 안 좋은 말을 하고 생각을 일으킨 거는 본인이 다 받는다는 게라.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만해라. 그 생각을 쉬면은 이제 그 절대 모든 경계에 속지 않는다기라. 또 마구니가 침노하지 못한다기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점을 여러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대성보살이 응신자제해서 여러 수천 가지 몸을 나타서 중생을 중생이 바라는 마음에 따라서 모양을 다 나타서 해결해주는 그 마음의 분량은 뭐라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마음. 그거는 자연이라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홀약 미해 무심하면은 착상이 작자라. 계속 마음이 내지 작정토 불사 병계 성업하니 내명 불장이요 장여 여신고로 피인가 간동하니 거주의 무자유분이라. 소위로 보리 등부는 본불시윤이 자 무심을 알지 못하고서 모양에 집착하여 여러분이 무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무심을 안 쓰고 자꾸 모양에만 따라가가지고 경계에 따라가. 경계에 파트 따라가지 뭐.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요만한 거 안 좋은 소리 해보지. 대부분 따라가지 뭐. 또 상대방이 나한테 비위에 거슬리면 대부분 따라가지 뭐. 안 따라갈 사람은 영은 대중은 안 따라가겠지. 이제 하도 법문을 들어서 이제 안 속겠지. 여기서는 안 속겠지. 그렇지요? 여러분은 안 속지요? 속아요? 아니 안 속다고 해놨는데요. 속지 말라고 마음에. 본인이 본심을 바로 알았으면 속을 일이 없잖아. 뭐하러 속아요? 백분거사님은 안 속지요 이제요? 안 속지요? 이제 안 속아. 전에 속았다 했는데 안 속다잖아요. 봐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법문 들은 영음이 있지. 속으면 법문 들은 영음이 없지. 안 속는 걸 어떻게 안 속는다 했지요? 자기 마음은 본심은 본인이 아무리 상대의 경계가 와도 나는 그 경계가 그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건 여기 들어올 틈이 없어 못 들어와. 그런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틈이 많아. 그것도 틈이 구멍이 이만큼 크게 있어가지고 경계마다 들어오는 것마다 다 받아들여서 다 그게 막 악을 부리고 같이 막 사약을 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자 나 죽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렇지요? 그래 이게 이제 구멍이 너무 크게 많이 나 있는 기라. 근데 아까 있잖아요. 돌덩이처럼 틈이 없어. 그 뭐냐? 자기 본심에 무심하다. 무심해서 틈이 없다 기라. 들어갈 틈이 없어. 어떤 것도 침도 못해. 경계에 속을 일이 없다 기라. 무슨 말을 나한테 무슨 욕을 해도 아무 관계 없다 기라. 나를 보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 관계 없다 기라.
가만히 뭐 틈이 없어. 들어갈 틈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는 일체가 다 무심하고 부처다 이라. 다 부처인데 그 부처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관계없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곳에 처처에 뭐 깨끗한 게 여기는 깨끗한 게 요 깨끗하고 여기는 뭐 요거는 부처가 여기는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요건 더러운 곳이니까 더러운 데는 없다 이러면 진리가 거기 깨끗하게 고마 있는 그 진리라 그게 돼. 안 그래? 진리는 더럽고 깨끗한 게 없어. 모든 곳에 다 충만해 있어요. 모든 곳에 충만해 있어요. 트럭 끝 하나, 먼지털 하나 속에서 조그마한 트럭 속에서 무한한 부처님의 미진이 닿을 수 없는 대법을 굴린다. 조그마한 먼지가 거기서 대법을 굴린다. 또 술 먹고 흥얼거리고 뭐 이러고 헛소리 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헛소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 이상하네 이러지만은 흥얼거리고 이상하네 그것만 봤지 그 속에 참 진짜 부처가 있는 거는 못 본다 그 속에 맑은 청풍을 떨치는 일구가 있는 건 못 본다 그 속에 일구 있는 걸 봐버리면은 흥얼거리는 거 하는 그게 안 보여. 그래서 무심을 알지 못하고서 모양에 집착하여 짓는다. 모양에 따라 짓는다. 짓는다면은 다 마구니 업에 이거는 속한다. 모든 경계나 모양에 무심을 써야 되는데 못하고 모양이나 경계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가서 지어서 짓는다면 다 마구니 업에 속한다 이거는. 나아가서 정토에 불사를 짓는 것도 아울러 모두 업을 이루는 것으로 뭐 서방 정토 가야지 하늘 천당에 가야지 하고 이거는 천당에 간다는 그게 구속이 빠져서 구속되어 있고 정토락하는데 그 빠져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큰 본래 마음자리 들어가면 큰 장애가 되어 있다 이게. 나아가 정토에 불사 천당에 간다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모두 바라는 거 불사를 그런 거를 짓는 것도 아울러 모두가 업을 이루는 것으로 이름하여 불장이라 부처라는 장애가 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가고 천당에 간다는 장애에 걸려있다. 이 사람은 그 장애라고도 하나요. 장애에 걸리는 사람이다. 그대들의 마음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인가의 얼매인 채로 가고 머무름에 조금의 자유도 없다. 이거는 자유인이 아니다. 이거는 얼매가 이게 구속되어 있지 자유인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얼매 있지. 어디 얼매 있지. 천당 가야지. 극락 가야지. 어째야 되지? 어디 가야지? 나는 지옥 안 가야지. 이거는 얼매가 빠져가 구속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 아니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건 없어 그런 게. 이거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인가의 얼매인 죄로 가고 머무름에 조금의 자유도 없다. 때문에 깨달음 등의 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성 보리살타 이런 것이 본래 없어. 왜 보리살타를 했냐 이 말이지. 열애가 설한 바 계시 하인이 유여 학력 이금이요 그 건지 소화제라. 열애가 설한 바는 다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니 비유하자면 누런 나무잎을 따가져 와서 황금이라 하여 방편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 보리살타는 대성진리여 최고의 편안한 영원한 행복의 세계요 걸림이 없음이요 무한한 질성이요 여기는 영원히 즐거움이요. 그게 좋잖아 들어볼게. 그래도 그치? 그거 이제 고려해야
그거는 여기 뭔 소리냐? 요거는 나무 잎을 따다가 어린애가 우니까 야, 너 네 좋아하는 네가 아주 황금을 좋아하지? 네가 좋아하는 이게 금으로 만든 돈이다. 하고 줄게. 애가 그걸 받아가지고 보고 울음을 딱 그쳐요. 야, 황금이라고 좋다고. 황금으로 만든 돈이라고 좋아서 애기 울음을 딱 그친다 이라. 애기들 울음 그치게 한다. 이게 뭔 소리야? 중생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이 사바세계의 고통 이걸 여기서 나오려고 안 하니까 여기서 나와서 본래 마음의 부처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려고 하니까 도수가 없어. 그래서 방편으로 보리살탕이 있어. 굉장해 이게. 그걸 갖다 책 내놔가지고 대성의 보리살탕은 이런 것이라 영원한 생사가 없고 즐거운 세계요. 이거는 아주 좋은 거라 행복해요. 영원히 고통이 없어요. 요거를 하는 거래. 요거를 없는 걸 내놔. 보리살탕 없는 기라 없는 건 내놨다 기래. 내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고통 속에 너 지금 괴롭지야 괴로워요. 야, 안 괴로운 게 있어. 뭡니까? 이게 있어. 이거 보리살탕가 있어. 그 받아. 누런 리플이 따서 황금으로 만든 돈이라고 줄게 이 울음 그치듯이 보리살탕한 걸 마찬가지 황금 돈처럼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내려고 방편으로 보리살탕라고 한 걸 청 내놨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리살탕은 말 듣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방편이 꾸며내면 또 그걸 또 이제 또 폐책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럼 오늘 마쳐야 되겠네. 그래서 하도를 여러분이 저녁에 철저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철저히 저녁에 그 하면은 하도를 하는 거는 일체 모든 생각을 쉬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게 되는 것이고 바로 본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를 참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